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며 묵상하다 보면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활동하던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에도 기록됐지만은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방금 따라서 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제 정의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실생활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주제별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나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닥쳐왔다면 여러 분류의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까 하면서 극도로 화를 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입을 꽉 다물며 참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풀이 죽어서 한밤중에 깊은 수면을 취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뜬 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참다 못해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크나큰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날 때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주님을 향해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인생에 정말 넘기 힘든 험한 파도의 문제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야고보는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이제 어둠의 세력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지워진 짐을 한탄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등을 강하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신 은혜가 내려지는 분명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참된 기도는 탄식으로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믿음의 성도들과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전 세계는 하나님께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예고 없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은 간사한지 나에게는 절대 그러한 문제가 오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역경의 문제가 찾아올 수 없어. 내가 나가서 양육하고 있는 자녀와 자손들을 분명히 성실하게 모범되게 자라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야.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지.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고자 전혀 생각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시는 아버님, 어머니 시대에는 정말 이미 아십니다만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사업이 안 되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사업이 번성하는 것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업의 실패와 또한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모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멀리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재난이 닥쳐와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끈앞을 조그맣지라도 놓지 않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 중에 한마디씩 선포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까지도 성령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이 듣고 알고 계시는지라. 아멘. 정말 시간이 이르고 늦어서 그렇지 체험적 신앙을 가진 성도인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떠한 재난이 닥치고 우리에게 슬픔의 문제가 일어나고 기쁜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역사는 바로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심었으면 우리는 또한 이제 거기서 새 생명이 이제 탄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라도록 우리는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한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실천적 삶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상실된 영혼들과 또한 곁길로 나간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심히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멸망대신에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실천적인 기독교, 그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고결한 특권과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만 기도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따뜻한 좋은 계절인 봄이 이제 성큼 다가오겠지요. 봄이 되면은 이제 논밭을 우리가 이제 일구게 됩니다. 거름을 뿌리고 장비를 들여대서 곱게 흙을 이제 부수게 되지요. 그리고 두둑을 쌓게 됩니다. 풀이 나지 않도록 피복을 덮게 됩니다. 거기다가 때가 되면 씨앗을 심고 식물을 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씨앗을 뿌리던 식물을 심게 되면은 이제 거름을 뿌리고 곱게 흙을 부수고 피복을 덮은 그 속에서 정말 파릇파릇 그리고 싱싱하게 이제 먹이가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자라는 하더니 한순간에 뜬물이 끼고 이상한 벌레가 침투하여 이 먹이가 식물의 줄기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순간에 지혜로운 농부는 지체하지 말고 적당한 이제 처방을 내려서 소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잠시 있다가 내가 치료해줘야지. 아니라는 생각과 그 순간을 우리가 이제 넘기게 되면은 지체 없이 그 식물은 엄청난 타격과 충격을 입어서 다시 치유가 된다 할지라도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식물의 법칙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뭔가 가스펠송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니다마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는 이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라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엎드리지 못하고 정말 알면서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과 책임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가는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이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치유하는 도구며 특권이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에 정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있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을 발견하며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